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은혜의 길을 만든다. 하나님은 왜 거절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타난 상처든지 또는 감추어진 상처든지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쪽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이 생에 있는 동안 불완전한 사회에서 불완전한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거절감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거절감. 모든 상처의 시작은 거절감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인데 거절감은 사랑과 인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상처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적인 이해는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 상처를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초점을 두면 항상 상처 타령만 하게 돼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만 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패배감과 거절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생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거절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향해서 거절하십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원입니다. 그런데 90여 개의 무덤 중에 47개가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캠퍼스를 담당했던 간사님 온 가족이 필리핀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97년, 98년쯤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가 문이 열리면서 한국 교회에 그 단기 선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대에 좀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96년, 97년, 98년부터 한국교회 단기선교라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쯤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구자로서 굉장히 앞장서서 일하셨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선배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단기선교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수고했다고 관광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섬이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데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배가 그만 전복되고 마른 거예요. 수영을 잘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CCC 학생들을 구하고 사모님하고 두 아이를 잃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30대 후반의 그 젊은 선교사님이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아픔을 막아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행하실까요? 세계 도처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고 불우한 이웃이 헐벗고 약한 자들이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또 악인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거절과 더 큰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고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고통을 원하시지 않는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도 없죠. 고통도 없죠. 가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줄까요? 죄와 마귀와 저주는 삼위일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와 마귀와 저주는 삼위일체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자동적으로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그냥 들어오게 돼요. 저주가 그냥 들어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 가족적인 죄, 내가 짓는 자범죄,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대답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안일함 때문에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죠.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고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간사한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범죄예요. 마귀가 죄와 또 저주를 가져오게 됐어요. 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의 저주를 낳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에서 10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어 죽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읽어보면 세계 80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고 한쪽에서는 기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기근과 가난과 저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이 14조입니다. 14조. 14조면 북한 주민들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 이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탄두가 아주 막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게 날아가다가 1분 30초 만에 공중 폭발됐습니다. 북한 주민들 1년치 먹을 쌀값이에요. 1년치 먹을 쌀값이 1분 32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됐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굶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탐심이 이런 저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3번째 대답을 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락, 허용.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부자 관계가 끊어집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인간 측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홍수시대에 물이 온 세상을 덮었듯 인간의 죄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더 큰 은혜,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을 예비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역시 배신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주셨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돌파를 이뤘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승리 뒤에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를 거둬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전사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는데 예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세벨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제거하는 일에 예후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거절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십니까?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름을 짜내듯 예수님은 짜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기도를 교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통과 문제 가운데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만 호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철저하게 구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올라간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이 말은
더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더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왜 거절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전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와,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백향목 궁궐에서 살거늘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구나. 너무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절하십니다. 왜?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했잖니. 그래서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너 대신에 내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대신 다윗, 너 마음을 내가 받았어.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명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뛰어나게 그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더 큰 것,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고통은 일종의 정화제 역할로 반대편의 긴장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마침내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화제 역할. 예, 반대편의 긴장, 하나님의 거절은 정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장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템테이션, 우리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를 승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해서 우리는 테스트예요. 또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은 끝이 아니죠. 토익 시험, 자격증 시험, 또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 시험을 봐요. 취직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회사 들어가면 또 거기서 승진 시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테스트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의 삶은 테스트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립니까? 나이가 들면요,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테스트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받을 일이 없으니까,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치매에 걸립니다. 김연아 선수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뜬 적이 한번 있어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그가 없었다면 연아도 없었다. 굿바이 아사다마오. 이제 아사다마오가 은퇴하면서 2017년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제가 스크립을 해봤어요. 아사다마오라는 동갑 선수가 이 라이벌이 없었다면 김연아 선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의 테스트는 대부분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테스트는요, 침묵과 거절하심으로 대부분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침묵과 유보와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주로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만약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유보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미국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신 로랜드 퍽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 짧은 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6개월 된 셋째 아들마저 돌연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첫째 딸이 하루는 목사님의 무릎에 걸터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 제 남동생 테리를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동생이 제 침대에 돌아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곤 품에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아실 수 있단다. 하나님은 테리의 삶을 미리 아셨나봐. 테리가 좀 더 어른이 되고 나서 겪게 될 아픔이나 상처, 그리고 어쩌면 테리가 나중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걸 보셨을지도 몰라. 아빠도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테리를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테리를 보호하려 하신 거야.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란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를 거절하세요. 우린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날 위해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주신다라는 신뢰, 믿음, 재정 분야, 자녀의 문제, 부모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계획, 관계에 대한 문제, 믿음과 신앙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계획하심의 길을 만드신다는 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혹시라도 원망하고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의 거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의 길, 더 큰 위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